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물을 찾읍시다. 시작. 보물을 찾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를 찾읍시다. 시작. 지혜를 찾읍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선택의 기로라는 제목으로 잠언 1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선택의 기로에서 부정함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과는 헤어지고 지혜와 동거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보물지도라는 제목으로 잠언 2장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보물지도, 보물지도. 우리는 보물을 찾고 있습니까? 보물을 찾으려면요, 보물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소풍을 가면 항상 하는 게임이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보물찾기, 이런 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잘 찾기 위해서는 숨겨놓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이 넓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보물이 어디까지 숨겨져 있다고 알려주는 지도가 되는 것이죠. 구두 지도가 되는 겁니다.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영역을 알려주는 것이죠. 재미가 쏠쏠합니다. 더 또 재미있는 게임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방탈출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방탈출이라는 게 뭐냐면 불 다 꺼놓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오는 게임이 청년들이 이제 많이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단서들을 찾아가지고 그 단서들을 아이디어로 사용해서 나가는 방법, 이런 거를 몇 초 안에 누가 빨리 나가나, 이런 것들, 그게 방탈출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단서들, 그런 것들이 보물 지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보물찾기, 보물지도,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어떤 그런 보물을 찾아 떠나는 탐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 갖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나 이런 영화들도 보게 되면 전부 성배를 찾아서, 뭘 찾아서 이렇게 떠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녀와 그 길을 알려주는 부모가 나오는 것이죠. 뭐냐면 보물 지도를 알려주고 싶은 부모와 보물을 찾는 자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고 길을 안내해 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을 따르고 보물 지도를 찾아내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장 잠언서 개론 우리가 다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마샬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속담, 익살, 잠언, 명언, 금언, 프로벌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세상을 앞서갈 수 있는 프로벌브, 앞장서 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 그게 바로 잠언이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격언, 금언, 명언, 이렇게 했으면 더 우리 아이들에게 잘 와닿았을 텐데, 이 잠언 이래 버리니까 쉽지 않죠. 그 잠이 이제 잠 온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잠을 깨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잠자의 한자를 보면은 거기에 대나무 죽자 같은 게 막 들어가 있고 막 찌르는 그런 부스들이 막 들어 있습니다. 한자로 보게 되면. 그래서 오히려 이 잠언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 찔려서 깨어난다는 거죠. 잠언을 보는데 잠이 오면 제대로 읽은 거예요? 잠이 깨야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한자로 봐도. 그래서 이 잠언은 정신없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중심축, 그죠? 물레방아가 정신없이 척척척 돌아가지만 뭐는 안 돌아가요? 물레방아의 중심축은 우리가 볼 땐 가만히 있죠. 거의 가만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위의 변화 속에서도 중심축을 잡을 수 있는 가치관, 지혜관, 이런 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1장 1절, 2장 1절, 이게 구조 나누는 게 한글로서는 조금 애매한데,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찾아본다면 11절까지 끊는 게 맞아요. 우리 한국말은 11절이 조금 애매하죠. 너를 보호하여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이 11절에서 끊는 게 이제 맞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처음 단락 지혜의 탐구, 옛날에 방학 숙제로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죠. 초등학교는 나중에 이름이 바뀐 게 초등학교고,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방학 때 주는 게 탐구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놀지 말고 공부해라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찾아보고 키워보고 콩도 심어보고
그죠? 식물도 그림 그려보고 탐구 생활 하는 것입니다. 연구, 탐구 하는 거죠. 찾아보는 것이죠. 리서치 아닙니까?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탐구 1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이 몇 절까지 전체가 있냐 하면 22절까지 있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숫자가 총 몇 개죠? 네, 22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렙부터 타우까지 이렇게 있어요. 알파벳 순서대로 지어진 시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보통 아크로스틱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건 잠언에다가 아크로스틱이니까 아포리즘의 아크로스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크로스틱은 조금 푸슈도 아크로스틱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푸슈도 많이 들어봤어요? 뭐예요? 가짜. 그 정도는 돼야죠. 푸슈도 하는 것은 이제 가짜, 거짓, 푸슈도 그리스도스 이러면 거짓 그리스도예요. 거짓 그리스도. 푸슈도 하는 건 거짓이에요. 그죠? 그 왕조 중에도 그 페르시아 시대 푸슈도 스메리디스 들어봤어요? 푸슈도 스메리디스, 푸슈도 캄비세스, 그 가짜 왕, 가짜 이제 사칭 하는 거죠. 이건 푸슈도 아크로스틱이라는 거는 가짜 알파벳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알렙부터 타우까지 차례대로 나오지 않고 11절까지는 알렙으로만 만들어진 행입니다. 매 절마다 알렙이 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1절, 4절 띄어서 행별로 이제 알렙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알레프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제 원래는 베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라메드 단어로 또 이제 몇 절 행으로 묶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벳이 맞냐? 이거 아닌 것 같다. 가짜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푸시도 아크로스틱. 어쨌든 알파벳은 거의 22개 다 나오지도 않고 그냥 알렙하고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를 연으로 묶어가지고 그 연 시작할 때만 그 단어가 나오게 해서 이건 가짜 알파벳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알파벳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1절에서 찾아보니까 1절하고 16절하고 여러 구절에서 보여지는 것이 우리 1절을 읽어보면은 내 아들아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이라는 게 우리는 이 중간에 한글 성경이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그래도 앞부분에 이렇게 딱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맨 앞은 아니에요, 사실은. 앞에서 살짝 안쪽에 들여서져 있는데 이 알렙으로 시작돼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메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메르, 다바르, 에메르, 아마르 이런 말이 뭐냐면은 말이라는 거고 말씀, 언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로서는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전 지도예요. 말로 알려주는 보물 지도인 거예요. 1절에서 우리가 또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는 벤 하는 것이죠. 그죠? 벤니 하는 거 지난주에 다 밑줄 쳤어요? 예, 10절에 밑줄 쳤습니까? 1장 10절에. 그죠?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에게 하면서 이 지혜자가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반성할 게 많죠? 우리 자녀들이 풍성한 서울예술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죠. 근데 여러분이 자녀에게 정말 줄 게 있습니까? 예. 자녀에게 정말 넘겨줄 지혜가 있습니까? 보물 지도가 있습니까? 여기 2장 1절에 내 아들아 하면서 역시 이것도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 1장 15절에서도 내 아들아 그랬고 10절에서도 내 아들아 그러고 2장 1절에서도 내 아들아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 내 자녀에게. 여러분 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돈 주고 싶죠. 돈. 여러분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돈을 벌어야 되죠.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줘야 되는데 단지 돈 버는 지혜와 지식 말고 평생 잘 사는 지혜와 지식 말고 영생 잘 사는 지혜와 지식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진짜 지혜와 지식이에요.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성경 계속해서 큐티 올라가고 있죠? 예, 거기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해서 집어 던지면 안 되고 그래도 보세요. 예수님 안 나오는 큐티를 보는 사람과 그래서 아예 안 보는 사람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한 몇 배 차이가 날 것 같아요? 100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양심상 100배도 날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이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타이밍이 내 상황과 절묘하게 맞으면 뭐 10,000배도 차이가 나죠. 근데 최소 미니멈 3배 이상은 차이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전혀 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가 몇 배? 몇 배 난다고요? 최소? 인정하십니까? 100배라 그랬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쏘지는 않겠습니다. 한 3배는 차이 날 것이다. 그것도 핸드폰에 다 집어넣어 주잖아요, 여러분. 거기 다 뭐 어떻게 해라 기도까지 다 써져 있어. 거기다. 그것도 안 읽으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죽을 써가지고 입에 다 넣어줘도 씹어서 줘도 이거 안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입 안 벌리면 안 먹는 거죠. 뭐 제 아무리 좋은 요리가 있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걸 주라고요. 얘야, 예수님이 안 나오는 큐티집이라고 할지라도 아예 안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이거를 보고 시작하는 사람은 최소 몇 배가 차이가 나겠니?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뒤에 제가 아까 말했던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는 건 뭐예요? 따라오는 거죠. 왜? 지금 지혜를 3배 일단 올려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영적으로 3배 올려놓고 시작했잖아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들으라, 뱉니 하면서. 이게 지금 솔로몬의 잠언 초입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뭐 조심하라 그랬어요? 장소, 사람 조심. 너가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이냐. 그게 지혜의 1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자녀한테 그거 가르치세요. 너가 누구를 만나냐. 너가 그 아이처럼 될 것이다. 따라하세요. 내가 그 사람처럼 될 것이다. 동거하면 동화돼요. 같이 있으면 전염돼요. 음식도요. 썩은 거 붙여놓으면 멀쩡한 과일도 썩어버리는 거 아시죠? 귤 빨리 골라내야 돼요. 썩은 건. 여러분도 누구랑 같이 있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 지혜자의 1단계 있어요. 1단계. 그리고 계속 2장에서도 보여주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자녀에게 정말 줄 걸 줘라 하는 거예요. 줄 걸 줘라. 자, 두 번째 제가 3배 더 여러분 신앙이 강력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치 않으면 안 알려주려. 저도 이제 비싸게 놀라 그럽니다. 예, 원하면 알려주고. 갈망해야 돼. 왜? 보물 찾기예요. 보물 찾기입니다. 열심히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그 지도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거죠. 별로 이렇게 찾고 싶지 않는데 뭐 지도 줘봐야 그 뭐 쓰레기 폐품 용지 한 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큐티를 보고 하루를 시작하면 안 보고 시작하는 것보다 3배 더 활력 있고 힘 있고 통찰력 있는 하루가 된다. 아까 여러분 그랬죠. 근데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걸 또 3배로 늘리는 비법. 그 본 거를 눈으로만 보고 입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쓰는 거예요. 경건일지에다가 쓰는 겁니다. 싹 쓰잖아요. 방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입술로 기도해서 깨달은 것보다 몇 배, 최소한 몇 배 더 깨달아질까요? 3배. 아까 100배라며 왜 줄어들었어? 3배. 3배 더 강력해집니다. 이거는 써본 사람만 알아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머리와 뇌가, 얘들아 잘 들어봐, 우리의 머리가 뇌가 언제 윙 잘 돌아가게 만들었냐? 손을 움직일 때입니다. 손을 쓸 때예요. 펜을 잡을 때 근데 어떻게 잡죠? 몇 손가락 써요? 그게 핵심입니다. 3손가락을 쓴다는 건 뇌가 활성화 깨어 있다는 뜻이고, 이거를 불교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돈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깨어 있다는 얘기고, 눈 감고 있으면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고 눈 감고 있어도 깨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고 있다는 거고, 뒤에서 죽도록 이제 죽도록 맞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쓰는 겁니다. 기록하였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큐티하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보다 쓰는 사람 몇 배? 3배는 더 통찰력이 있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응답이, 성령의 음성이, 계시의 말씀이 통하여 잔잔히 들려온다. 자, 여기다가 또 3배 또 시프트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까요 말까요? 별로 원하지 않아. 별로 원하지 않아. 해줄까요? 알겠습니다. 큐티를 보고 하루를 시작해도 3배요. 이걸 쓰면 거기에 또 3배인데, 이거를 가족끼리, 부부간에, 친구간에 전화로라도, 아니면 만나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2-3사람이 모여서 나누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내가 방금 경건일지에 써놓은 이 깨달음보다 몇 배? 최소?
3배 더 깨닫게 하십니다. 언제? 말하는 순간에. 나 이거 경험해봤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내리시고 한 명. 여러분 이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구랑 말하면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 그렇죠. 아멘. 너무 앞서가. 조금 더 가까이 조금 수준 낮게. 같이 사는 사람. 누구? 가족. 그죠? 부부, 가족. 나눠보세요. 친구 나눠보세요. 그러고 나서 말하다가 깨달아진 거 옆에다가 또 풋노트 하는 거예요. 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 뇌가 활성화되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창조주가. 쓰고 말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치매는 떠나가고. 네. 그러고 나서 그거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하면서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깨달음이, 은혜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이 이게 다릅니다. 달라요. 자, 이런 걸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하고 알려주라고요. 이게 경건의 비법이잖아요. 경건의 능력이잖아요. 그 뒤에 뭐 그러면 다음에는 뭐 자기들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이 임하면 그 뒤에는 뭘 하고 살아라 우리가 해야 됩니까? 꼭 굳이? 자기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물 지도 받았으니까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지도를 주라고요. 지도를. 그러면 우리가 세상 떠나도 우리 아이들이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옵니다.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는 혼자서도 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교회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오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라고요. 예? 늘 교회 갖다 주지 말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경건일지 쓰고 나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표정은 완전 아닌데. 완전 아니야. 저도 13년 썼지만요 확실히 쓰면 쓸수록 다르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네, 이번 주도 다 쓰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 주간 돌아보고 차주차 가고 이게 쓰는 칸이 있잖아요. 마지막 칸에 쓰는 거예요. 또 이번 주는 이게 모자랐고 이제 다음 주는 더 열심히 쓰자. 예? 써야 됩니다. 여러분 말해서 나눠야 됩니다. 부부끼리 나누세요. 저도 피곤하고 12시 넘어서 막 힘들지만 밤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 나눌까 말까 잘까 나눌까 잘까 지난주 선택의 기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막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눠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자녀에게 주란 말이죠. 2장 1절 내 아들아 하면서 좋은 거잖아요. 네가 만일, 자 여기서 만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절이에요. 어쩌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 지도를 가지면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말씀이죠. 이걸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며, 말, 계명 다 같은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솔로몬이 주는 지혜는 에메르, 다바르, 아마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이걸 따라와라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뭐예요? 사경에. 이게 너 인생 전체의 방향타와 나침판이 될 것이다. 타워기가 주차장이 또 고장났어. 아침에 막 차 밀리고 막. 그걸 저도 이제 가족들 내려주고 늘 저는 이제 세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단톡방에 우리 새가족들이나 성도들 혹시 모를까봐 제가 우리 새가족 팀에서 만들어주신 주차장 가는 이미지 파일을 올려드렸죠. 그게 뭐예요? 주차장 가는 지도. 거기 가면 마음껏 주차할 수 있구나. 가니까 전부 우리 교회 차야. 제가 보니까 이러다 또 이제 컴플레인 걸릴까봐 나 조마조마해 진짜. 보니까 저기 집사님 차 저기 다 있네 여기 막. 다 있어. 비용이 안 되는 무료 주차장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할렐루야. 보물이에요, 보물. 그것도 돈 페이 내려면 얼마입니까, 하루 종일. 그래도 공영이니까 감사하다. 제발 차단기가 그 앞엔 만들어지지 마라. 저 안쪽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래, 거긴 안 들어갈게 우리가. 이쪽은 우리 거다 해가지고 이제 주차를 저도 하고 왔습니다. 그죠? 평일에는 이제 지하도 막 되고 그래요. 저는 평일에는 다 막 열려있기 때문에 됩니다. 보물 지도죠. 작은 보물이죠. 차 어디다 대지, 자리 없네, 타워기 또 고장났네, 그런 간절함,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 말을 들어요. 제 지도를 봅니다.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
어디지 헷갈리네. 좌회전. 어떻게 또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감춰놨을까? 들어간 입구를. 들어가기도 힘들게 감춰놨어 입구를. 예? 찾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제 말을 받으며 저의 명을 내가 간직하며, 자, 저는 여기다 뭘 밑주셨냐면 말씀 계명도 있지만 받으며 간직하며 이거예요. 그 지도를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간직하고 있으란 말이죠. 아예 여러분 속에 영혼에 새겨버려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2절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이 한 문장이 두 문장으로 이렇게 띄어쓰게 돼 있습니다. 앞에서 뭐하며 뭐뭐 뒤에서 뭐뭐 하고, 앞에서 또 뭐뭐 하며 뒤에서 또 뭐뭐 하고,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마치 교차 대꾸법처럼 이렇게 말이 둘이 대화하는 것처럼 1인 다역하는 것처럼 이렇게 화답하는 문체로 시적으로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명철을 두며, 그죠?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 아무튼 거기 뭐 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죠.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자, 아까 2절에는 지혜였죠? 3절은 뭐예요? 지식.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래서 저는 구하며 높이며 이런 데다가 오히려 마음이 가더라고요. 간절해야 되는구나. 정말 갈망해야 되는구나.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게 확 와닿죠. 여러분 의자 중에서 서랍 한 곳에다가 제가 1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의자 앞에 있는데 찾아서 돈이 나오면 가져가세요. 시작. 봐봐, 벌써 막 꿈틀꿈틀한다니까. 뭐 있다는 거야. 안 넣었지롱. 근데 만약에 진짜 있다 그러봐요. 막 찾는다고요. 더 나가서 여러분 거 잊어버려봐요. 난리 납니다. 어디 갔지? 제가 저번에 오후 예배 인도하는데 이 리모컨이 프레지 리모컨이 안 보이는 거야. 어디 갔지? 방송으로 못 봤어요. 제 리모컨 못 봤어요. 막 가가지고 막 하고 막 모임하고 있는데 저기 가서 제 방에서 리모컨 좀 찾아주세요. 뭐 집사님들 막 제 방 목양실 없는데요.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언제 슬라이드 이거 다 이거 일로 눌러서 넘기나? 어디인지 좀 찾아주세요. 그 검은고 긴 거 제 겁니다. 막 난리를 치고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어디 갔지? 없어.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이를 벗고 나서 이 안에 조끼가 있는데 이 조끼 주머니에 그냥 추워갖고 손을 넣더니 여기 있네 이러고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조끼 주머니에 넣고 마이를 입어버리니까 이게 덮어져가지고 밖에 마이 주머니 아무리 넣어봐야 안 나와. 얼마나 간절했던지 내가 미워. 막 누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내가 넣었잖아. 엄청 미워요. 제가 막 간절한. 그걸 한편으로는 너무 집사님들한테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뭐 오만 감정이 막 섞이면서 나도 이제 연식이 더 오래되어 녹슬어 가는구나, 이제 이런 게 느껴지고. 아직까지는 뭐 안경 쓰고 안경 찾은 적은 없습니다만 안경 쓰고 세수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그 기분 아세요? 자괴감? 안경 쓰고 파 했는데 뭔가 이건 아니지 싶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안경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간절해야 돼요. 찾아야 돼. 간절하게 찾으란 말이죠. 어떻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돈. 여러분 돈 궁할 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맨날 통장 로그인 빵원. 그 왜 로그인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해서 거기 누가 넣었을까 봐 실수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기 보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도 이제 treasure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보물, 보배라고 되는 게 보물이에요. 감추어진 보물이면 얼마나 또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 감추어진 보물 혹시 없을까? 그 요르단 지역에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찍었던 페트라라고 하는 그 알카즈네라는 곳 있잖아요. 빨갛게 멋있게 만든 거 사경회 때 제가 영상으로 몇 번 보여드렸는데 거기 꼭대기에 보게 되면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를 알카즈네라고 하는 건데 그 항아리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이 베두인들이 저기 보물이 있다라는 어떤 그 소문 때문에 총으로 막 쏴가지고 거기를 쏴서 깨트려가지고 보물 가져가려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항아리가 아니었죠. 그냥 돌 덩어리였죠. 그래서 그냥 손상만 되고 고고학적 그 자료들이 다 손상만 되고 총알 자국만 이제 남아 있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있다면요, 막 총도 쓰는 거예요. 그냥 막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나만 아는 보물이 있다면. 제가 초등학교 때 너무 충격적인 일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하굣길에 집에 오는데, 그것도 영락중학교 앞에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거기 전기함 공공시설이죠. 전기 박스가 있었고, 그 전기 박스 비 맞지 말라고 노란색 플라스틱 지붕이 이렇게 씌워져 있고, 그 신호등 조절하는 그거 있잖아요, 스위처 하는 그 박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틈에 10,000원짜리가 다발로 돌돌돌돌 이만큼 두껍게 말려가지고 꼽혀 있는 거야. 가져가 봐라. 초등학교 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때 10,000원도 엄청 큰 돈인데 다발로 돌돌돌 말려서 진짜 일부러 누가 이렇게 딱 껴놨어요, 거기다가. 그래갖고 그냥 이건 말도 안 된다, 너무 크다 이거. 그냥 지나갔죠. 집에 갔어요. 계속 생각납니다. 초등학생이 계속 생각나. 그게 그 분명 돈인데, 그거 다발로 돌돌돌 이렇게 말려가지고 딱 꼽혀 있었는데 가봐야겠다. 다시 갔더니 없어졌어. 얼마나 속이 타는지, 내 것도 아니면서 막 찾는 거예요. 어디 갔지? 분명 있었는데 없어졌어. 누가 지나가다가 신호대기 하다가 또 봤나 보죠. 그럼 가져갔지 뭐. 애가 탑니다. 44년째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아니 그거 그 위에 영락중학교 앞에 그 신호 전기 박스 함, 거기 분명 꽂혀 있었는데 그 보물, 내 보물 어디 갔을까? 가끔 뉴스에 그런 금괴 발견된 거 나오죠.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망했죠. 불이 났으면 홀딱 다 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잔재만 남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거 건축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이제 마루바닥 긁는데 철커덕 하는 거야. 보니까는 거기 금고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금고 열어봤더니 이따만한 금괴짝이, 이따만한 골드바가 수십 개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집이 그래도 좀 사는 집안이었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 마룻바닥 밑에다가 금고에 넣어가지고 금괴를 이따만한 거를 수십 개를 거기다가 해가지고 묻어놓은 거였던 겁니다. 그러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갖고 조상신이 분노하여 불을 냈나? 불난 게 오히려 잘 됐다 해가지고 보물찾기 한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바닥을 다 뜯어 제끼는데 잘 뜯어보세요. 여기도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망했죠. 망한 지 6년째 아무도 안 사가는 썩은 그런 지하 실내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한 팀들이 이제 여기 경비 아저씨 도움으로 6년 만에 몰래 창문으로 이렇게 막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본 다음에 이제 경매에서 우리가 이제 받았죠. 그러니까 막 골프 클럽, 막 골프화, 골프공, 막 드라이브, 막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골프를 안 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계셨던 우리 집사님들이 싹 다 가져갔어, 그거를. 그리고 뭐 골프 공도 자루로 막 그 공 스페어로 그 살려면 그 돈 많이 들 건데, 그게 저기 우리 지금 청소기 들어있는 저 식당 창고 있죠. 저기서 막 자루로. 그러니까 골프 치는 집사님들은 막 할렐루야 해가지고 막, 저는 막 앞에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깔아놨다니까요. 쫙 깔아놓고 가져가세요. 막 다 가져가는 거예요. 보물이죠, 보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은을 찾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물, 얼마나 구미가 땡깁니까? 그냥 보물도 아니고 감추어진 보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사모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지혜를 경외하라. 지금 이 잠언 서론의 도입 부분에 이제 막 지나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은 뭘 보물처럼 끌고 안고 사모하고 매일 들여다보고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예? 오늘 소그룹 모임 시간에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소그룹에서 또 주식 얘기해라. 또 이제 막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냥 맨날 뭐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소그룹 시간에 또 뭐 맨날 뭐 얼굴 얘기하고 화장 얘기하고 그 얘기만 하세요. 계속.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소그룹 모임 때 주보 사면이 있는 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며 이렇게 돼야죠. 예? 자식 자랑하고 또 뭐 스펙 자랑하고 소그룹 모임이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오늘 오전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이 형제 자매는 어떻게 받았을까? 맞아, 목사님이 나눌 때 배가 된다 그랬지. 최소 3배 나눠보자. 나누는 거예요. 써보는 겁니다. 지금도 은혜가 있는 자는 경건일지 쓰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5절, 이게 잠언 전체의 뼈대 핵심입니다. 2장 5절 별표 1000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돈 찾듯이 금 찾듯이 보물 찾듯이 찾고 배우고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 이거 1장 7절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전체의 지금 핵심을 또 서론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저는 한편으로 구조를 이렇게 봐요. 1장, 2장이 다 서론이다. 서론이다. 똑같은 게 지금 2번 듀얼 모드로 2번 반복했다. 왜? 강조! 그리고 마지막 30장, 31장에 가면은 뭐예요?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에서 이방인들도 이 잠언을 사모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2개의 결론으로 끝나죠. 엔딩도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 그래서 다른 왕들의 잠언으로 30, 31장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 서론도 2장, 1장, 2장이요. 마침도 2장, 30장, 31장 해서 듀얼 모드다. 왜? 히브리인들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의하면은 증인이 몇 명 있어야 재판할 수 있어요? 이 법정 용어죠. 솔로몬이 뭐 잘했어요? 재판. 여기 둘은 뭐예요? 확증이죠. 2 사람의 증언이 없이는 장로의 송사를 받지 말 것이며 2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 할 것이니, 이게 구약 말씀입니다. 2 사람. 큐티 나누는데 어떻게? 2 사람. 서론도 2개요. 결론도 2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렇죠. 이제 지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가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입에서 아마르, 다바르, 에메르, 입에서 1절에 말을 받으면 할 때 그 말, 그 같은 단어죠.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요 지식의 명철의 말씀이다.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러므로 그 지혜는 뭘 방어해 주냐? 우리의 행동, 행실을 방어해 준다. 저 사람은 행동이 참 지혜로워. 저 사람은 행동이 참 지혜로워. 말을 지혜롭게 하네.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 밑줄 빡. 이제부터 이 2장의 보물 지도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되냐? 그 지도를 보고 길을 떠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알아야 뭘 행하죠. 성경을 봐야 분별을 하죠. 성경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길을 찾아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길? 정의의 길. 첫 번째, 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 그럼 이제 길에다가 밑줄 쳐야 되는 분위기라는 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지혜자 솔로몬은 뭘 주고 싶은 거냐면 잘 되는 길. 너 사업 잘 되고 싶어? 뭐 요즘 뭐 돈 3개월 안에 얼마 버는 법 조심해요. 낚이는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이거 알려주는 게 정의의 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하시드라고 돼 있어요. 하시드, 복수는 하시딤, 하시도 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하시드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다 이거죠. 경건 훈련하는 사람이 경건한 거죠. 경건파가 경건한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 성도들의 길을 어떻게 해요? 보전하신다. 아까 정의의 길을 보호하신다. 보전하신다. 결국 이 보물 지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그 길입니다. 지금 9절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무슨 길? 선한 길. 자, 근데 이 길이라는 말이 한글로는 다 지금 길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요 총 3가지로 쓰였습니다. 데레크라고 하는 길은 이 길이라는 단어가 맞고 그 다음에 행위도 있어요. 행위. 길이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길, 행위, 행실, 행사 이런 위주로 쓰이는 게 데레크라는 건데 8절, 12절, 20절에 쓰였습니다. 8절, 12절, 20절에는 길이 데레크라고 쓰였어요. 20절에 길이 2개 나오는데 전반에 나오는 길이 데레크. 이 길은 행위, 행실, 행사 이런 뜻입니다. 도로 이런 뜻도 있어요. 도로. 왜냐면 그 도로 위에 뭐예요? 마차가 달려가니까 실행이 되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나오는 길은요 마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마갈이라고 하는 길은 길인데 이것도 길인데 단단한 길, 우리로 하면 고속도로입니다. 마차길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갈 하는 거는 마차길이에요. 이건 진짜 통로, 단단한 길, 마차길, 마갈. 그 다음에 13절, 19절,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길인데 역시 땅 그리고 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행동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뭔가 재산이 되는 것 같아. 땅, 댐, 에너지 자원이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길로 오라라는 단어가 13절, 19절, 20절 하반절에 쓰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글로는 전부 길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총 3가지의 길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다는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길,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와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길이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2장 전체에 10번 이상 나와요. 10번. 엄청나죠. 신앙생활을 위하여 무덤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장소는 카타콤. 거기 지도가 없는 사람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굶어 죽어요. 왜? 나오질 못해서 헤매다가 굶어 죽는 곳이 어디예요? 카타콤이에요. 뒤에 히터 꺼주세요. 네, 지금 히터를 안 켜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따뜻하면 졸려요. 자마. 그래서 이 카타콤에 들어가면요 길을 알려주는 보물 지도가 길이 방향 지시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익투스라는 말입니다. 물고기. 그 물고기 모양이 있어야 돼. 여러분 여기 지금 지하잖아. 여기서 굶어 죽을 수가 있어. 사는 방법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 보겠어요. 딱 그림을 보니까 물고기 3마리가 전부 왼쪽을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좋았어. 자, 이제 왼쪽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물고기 2마리가 오른쪽을 보고 있고 5마리가 왼쪽을 보고 있어. 어디로 가야 돼요? 아, 그렇죠. 물고기 머리 방향이 지시표였던 거야. 근데 물고기를 뭉툭하게 그리기도 하고 넓적하게 그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 물고기를 개수를 보면은 머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냐 그걸 따라가면은 나가는 길이 지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갈 수 있는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길이요, 성도의 길이요, 선한 길이다.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잠언의 핵심 키워드 다 나왔어요. 지혜와 지식.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근신은 셀프 컨트롤,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근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명철은 뭐냐? 예리하게 날카롭게 깎여 있는 창과 같은 거예요. 그걸 명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딱 짚을 수 있는 것이죠. 명철. 자, 여기까지가 뭐였어요? 지혜 탐구. 지혜 탐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모를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지혜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탐구한 것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12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는 지혜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길을 실제로 주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결과 지혜의 능력, 그게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악한 자의 길과 여기도 길은 길인데 무슨 길? 악한 자의 길이네요.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뭐면 보물지도를 가지고 그 길을 간다면 악한 자가 간혹 여러분을 유혹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거기서 뭐예요? 건져내리라. 그래서 이 알렙 다음에 쓰이는 히브리어 라메드가 많이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 라메드가 쓰일 때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은 건져내리라 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12절부터 22절은 라메드 단락이라 그랬잖아요. 알렙하고 라메드, 푸슈도 아크로스틱이라 그랬잖아요. 그 라메드가 알렙이 쓰일 때는 그 만약 혹은 말씀 이런 단어로 쓰였고, 그 다음에 라메드가 쓰일 때는 그 말씀이 만약 너가 지킨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는다, 건짐을 받으리라,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2절에 건져내리라, 12절 끝에 그렇게 쓰였죠. 근데 우리는 그 번역상 맨 뒤에가 있죠, 이 단어가. 근데 사실 앞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 여기 또 길 나왔다, 그죠? 정직한 길, 그 다음에 그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누가? 악한 자가, 악한 자, 지금 악한 자 1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길로 행하며, 또 길 나왔어요. 14절,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다음 15절, 그 길 또 나왔다. 길. 그 길은 악인의 길이죠.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어떻게 돼요? 패역하니라. 길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여러분은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보 사면에도 선택의 기로 해가지고 두 개의 길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인공이 그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길이라고 해서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시작은 악인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은 구부러졌고 그 행위는 패역했다. 16절, 지혜가 또 너를 어떻게 해주냐? 음녀에게서, 간음을 저지르는 여자, 술집 여자, 음녀에게서 또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건져내리라, 구원하리니.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음녀와 악인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음녀가요, 이 나쁜 여자가 뭘로 여러분을 호리고 꼬신대요? 말로. 음녀만 있겠습니까? 음남도 있습니다. 예. 이 제비족 같은 나쁜 남자가 여러분을 뭘로 호리겠어요? 말로. 아가씨 하면서 말로 온갖 미사역을 다 사용해가지고 말로 호리는 이방 남자들, 머슴들이 여러분에게 올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 분별이 된다. 구원받으리니.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의 정반대로서 지금 누가 나와요? 음녀. 말로. 말로. 이 말이 뭐겠어요? 에메르.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도 데레크. 똑같은 길인데 이 길이 과연 정의와 선한 길인가? 이 말이 과연 지혜자의 솔로몬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인가? 아니면 나를 호리는 바람둥이 같은 나쁜 남자, 이 나쁜 여자의 말인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16절에 보면은 지혜가 이렇게 돼 있죠.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재밌는 구절인데요. 이 지혜는 뭐예요? 김지혜죠. 김지혜 써놔요. 김지혜, 박지혜 아니면. 왜? 지난주에 지혜가 남성 명사라 그랬어요? 여성 명사라 그랬어요? 여성! 그 지혜 여자 맞잖아 지금. 김지혜라고. 여자인데 이 지혜가 누구에게 구해요? 누구로부터 구해요? 예. 너무 앞서간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십니다. 근데 이 지혜가
음녀에게서 그 사람을 구원해낸다고. 두 여자잖아요. 지금 지혜도 여자요, 여성형이요. 어머니 같은 음녀도 여성형이요. 세상은 그래요. 그렇게 유혹이 있어요. 우리 여기 형제 여러분, 유혹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분들 째려보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유혹이 있어요. 여기 김지찬 교수님이 요세푸스 책을 번역했던 그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유혹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문제는 유혹이다. 이 유혹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유혹이다. 제가 그 교수님 우리 교회 왔을 때 누가 저한테 초콜릿 세트를 무슨 날이었나 봐요, 선물해 주셨길래 저도 부담돼요. 사실 그거 다 먹기가. 유혹이다. 이거 단 거 다 먹으면 danger, 단 거.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교수님도 드세요. 들었더니 교수님이 한참 보더니 유혹이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유혹인데 제가 막 근데 그 한국인의 그 안 좋은 습관으로 한 개만 드세요. 한 개만 해가지고, 왜냐면 연세가 있기 때문에 당이랑 혈압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없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몹쓸 짓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선물 받은 거라서 그냥 맛 보시라고 접견실에서 이렇게 한 건데, 유혹이다. 문제는 유혹이다. 지금 여기 지혜하고 말로 호리는 이방계집 음녀하고 이 사이에서 왜 지혜의 그 찬란한 이야기, 아름다운 여성의 이야기로 가다가 이런 듣기 싫은 음녀로 빠졌을까? 솔로몬 네가 빠졌잖아. 깜짝아, 그죠? 잘 알거든 솔로몬.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다윗도, 솔로몬도, 아담도 뭐에 넘어가요? 여자. 세상에 악한 게 여자. 이 여자한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가서 하니까 제가 노래를 좀 많이 불러야죠. 네. 그래서 그 지혜는 좋은 여자, 그죠? 김지혜 아주 좋은 여자. 그런데 이 음녀 이방계집, 이 악한 여자. 여기 서울의 설악교에 오신 자매님들은 전부 지혜로운 여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남자분들은 그 지혜로운 여자랑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호리는 말로 꼬시는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둘 다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자인 아내가 남자인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지혜가 되어줘야 돼요. 서로. 예? 이제 신혼부부 교육도 최근에 이제 하면서 마지막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하며, 피차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분방할 수 있으나 속히 아파라. 이로 하여금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반드시 마귀가 틈탑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주말 부부, 기러기, 펭귄 아빠, 이제 이런 분들이에요. 아예 갈 생각을 안 하는 남극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누가 움직여야 되냐? 지혜로운 여인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지혜로운 여자의 책이 잠언이고 현숙한 여자가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끝나요. 그래서 그 항상 지혜로운 남자 뒤에는 두 명의 여자가 있다. 누구? 그 어머니와 아내. 여러분이 그런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로 인하여 이방 우상까지 드리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끔찍하죠. 지혜가 있었지만 여자 앞에서는 그 지혜가 음녀로, 이방 계집으로, 여기 굳이 이방 계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자기가 결혼한 여자들이 다 누구예요? 애굽의 공주요, 그죠? 전부 구스의 공주요, 스바 여왕이요, 전부 외제, 전부 외국 여자. 그래갖고 전부 이방 계집이야. 그게 자기는 이게 딱 후회가 되는 거야. 딱 써버려 그걸. 그래서 누구에게? 내 아들아, 국산을 써라. 내 아들아, 안 된다. 내 아들아, 신앙인을 써라. 신앙인을 만나라. 내 딸아, 똑같은 거예요. 자매 여러분, 내 딸아, 신앙인을 만나라. 평생 기도 제목 만들지 말고 신앙인을 만나라.
그렇게 기도할 게 없어서 평생 기도 제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하느냐? 지혜가 없도다. 17절 넘어갑니다. 16절이 너무 중요해서 오래 다뤘고요. 17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는 누구냐? 어리석은 자죠. 지금 음녀에게 빠진 자죠.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뭐예요? 그 처음 결혼한 아내, 신혼의 때를 보내는 아내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지라. 맹세하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사랑하겠느냐? 네! 해놓고 그걸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혜가 없습니다. 18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갑니다. 그의 길은, 길 나왔다 또, 그죠? 스올 지옥이죠 뭐.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집안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19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음녀에게 가는 자는요 돌아오지 못해요.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노다. 여러분 생명길을 막는 게 누구냐? 사탄이 아니고요, 음녀예요. 그 음녀 안에 사탄이 들어있습니다. 뱀 안에 귀신이 들어있어요. 예. 생명길이 여기 처음 나왔는데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그 음녀를 만나면은 여러분이 지금 잘 가고 있는 보물지도가 삐딱선 탄다는 거예요. 생명길이 사망의 길로 바뀐다는 거예요. 스올의 길로.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하면서 음녀 따라가지 말고 지혜를 따라가라.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자, 이거는 결론. 21, 22절은 뭐냐? 결론. 어떻게 되냐? 두 갈래 길로 갑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서 거하며,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22절,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반대예요. 의인은 심겨지고 악인은 뽑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심으시고 뽑으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딱 하면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심으시고 뽑으시는 하나님.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 어디예요? 예레미야. 그 구약을 알아야 지금 이 어투, 글투, 말투, 성경투 이런 게 지혜투로 이해되는 겁니다. 말투를 들어야 돼요. 아, 예레미야의 그 50년의 지혜가 솔로몬에게도 있구나.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자는 이 땅에 남아서 뿌리를 박히고 남아 있을 것이고 땅에 거할 것이고, 악인은 땅에서 끊어질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뽑힌다. 이렇게 돼 있어. 뽑히면 죽은 거죠, 뭐 이제. 뿌리 뽑힌 나무가 살 수가 없죠. 그렇게 보물 지도에서 이탈한 자와 보물 지도를 따라가는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 잠언 2장은 지혜롭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2장은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나아감으로써 지혜를 얻고 그 결과로 보호와 하나님의 안전, 그죠? 보호하심과 보안, 그 혜택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지도를 얻는 방법, 우리가 키워드는 두 개였다. 말씀, 그리고 그 길, 지혜의 길 따라가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물지도를 얻으려면 첫 번째, 지혜 탐구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연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 여러분 세례 교리 문답서에 보게 되면 전부 그렇게 써 있고 여러분이 답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연구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 답변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보물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탐구해야 됩니다. 리서치해야 됩니다. 불을 켜고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교회 정체성이에요. 이게 제가 주보에도 실었지만요, 오면에 보면은 여러분은 본질이 뭐예요? 체육인입니까? 음악인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의료인입니까? 군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미술인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경인입니다. 성경인. 따라하세요. 나는 성경인입니다. 비블리언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런 말은 영어에 없습니다. 비블리언. 나는 성경인입니다. 성경 때문에 살고, 성경 때문에 예배드리고, 성경 때문에 결혼하고, 성경 때문에 생육하고, 성경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성경 때문에 사업을 하고, 성경 때문에 공부하고, 성경 때문에 예배드리고, 성경 때문에 사경하고, 성경 때문에 자녀를 낳습니다. 성경 때문에 죽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게 오늘 잠언 2장에 나온
지혜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보물 지도예요. 두 번째 보물 지도를 얻는 방법은요, 이 지혜의 능력을 맛보아야 됩니다. 지혜의 능력이 뭐였어요? 음료로부터, 악으로부터, 쓰러짐으로부터 너가 지켜질 것이며 벗어날 것이며 건지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계속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먼 이야기를요 지겹게 3번이나 똑같이 쓰고 있다는 점,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양가죽이 귀한 시대에 3번이나 똑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물론 누가가 대필 한 거고 쓴 거지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간증, 그걸 왜 잊어버리고 사장하냐 이거예요. 간증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보물 지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주님 뜻이 있으면 쓰실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형제단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형제단에서 사경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싶다는, 그냥 가지 뭘 인사할까? 예의가 굉장히 발라. 그 지도 목사님이 그 우리 교단 후배야 보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예, 잘 사용하셨어요? 불편한 거 없었으니까 예, 목사님 가기 전에 인사하려고 왔습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저희 목사님 같은 교단입니다. 목사님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유명해서 인사하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유명한가? 아 그렇군요. 예, 안녕히 가십시오.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세요. 제가 요즘에 꽂힌 찬양 있다고 수요 예배 때 제가 중간에 노래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또 불러야 돼 내가? 성령 하나님 나를 그 찬양이 25년 전 찬양인데 요즘에 수요일 날 교리 강의 하다 보니까 그 선행, 그 선행이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를 선행하게 하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그게 없이는 우리가 진짜 선행을 구현할 수가 없거든요. 다 가짜입니다. 위조 선행이에요. 흡사 선행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설교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청소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설거지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화장실 비워야 되고, 그런 동기 없이 귀찮아, 더러워,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봉사 섬김을 한다면 그건 세상 NGO 단체 봉사랑 똑같아요. 예수 없고 성경 없고 성령 없는 그냥 육체 노동이에요. 그냥. 그러나 하늘에 상달되는 선행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하여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힘으로 말하고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오늘도 오면서 계속 혼자 차에서 부르고 막 가족들은 괴로워하고 막 그래서 이거 MR이 있었으면 좋겠다 연습해가지고 내가 특송으로 주일날 불러야겠다. 제가 막 가족들한테 선포하고 막 계속 노래를 불렀죠. 근데 이 악보가 제대로 된 게 잘 없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팀인데 1집, 2집, 3집까지 냈고 25년 전에 1997년이니까 뭐 완전 옛날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만들어진 찬양치고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제가 방송 DJ 할 때도 그분들 노래를 많이 틀었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들어봤어요? 들어봤네. 어떻게 들어봤지? 찬양 좀 안다 하시는 분들 25년 전이라 알 수도 없고, 근데 저 갑자기 그 25년 전 노래가 막 입에 맴돌고 가사들을 다 곡을 찾아보니까 전부 막 선교, 성령 충만, 복음 전도, 막 예수의 영, 막 다 이런 내용인 거야. 그래서 제가 멋진 그 경음악이나 인트로나 아우트로 음악이 있어서 전에 큰 교회 제가 그 방송 연출할 때 BGM이나 연극 음악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이 굉장히 웅장하고 그 묵상하기 좋은 그런 음악들이 있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너무 찾고 있다 해서 홈페이지를 찾았어. 그 홈페이지 찾았는데 뭐 다 쓰지도 않고 보니까 이분이 20년 전에 3집까지 만들어 놓고 해외 선교를 나가버리신 거야. 거기서 또 반했어 제가. 보통 이 아티스트들은 음악 만들어 놓고 그걸로 막 집회하고 막 계속 그 확장하고 사역하고 또 뭐 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행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없는 거. 이상하다. 이 정도 퀄리티면은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뺨을 쳐버릴 텐데. 정말 완성도가 높은 찬양이고 음악이거든.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는 한 10년 전 게시물이 최근 게시물이고 썩어 있어. 그래서 밑에 이메일이 있길래 제가 보냈어요. 다른 거 아니고 내가 이거 좀 교회에서 좀 부르려고 하는데
20년 전 찬양이 갑자기 생각났다. 그래서 그 MR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나한테 하나 보내주면 참 고마울 것 같다. 이러고 그냥 뭔지 나오겠나 이러고 다 보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새벽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메일이 어젯밤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메일을 딱 확인하니까 할렐루야 딱 이러면서 제가 목사님을 메일을 받아놓고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답변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3집까지 한 30 몇 곡 되는데 그걸 혼자 다 쓰고 곡을 다 하고 그 레코딩을 다 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이분이 이제 선교사인데 자기가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런 메일을 딱 보냈을 때 자기는 이미 목사님을 알고 있었대. 또 널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유튜브 AI가 그만해요. 그 노래 맞아요. 예. 멋있죠? 예. 끝내줍니다. 예. 제가 나중에 한번 제대로 쇼 해줄게요. 예. 빰빠바밤 빠바밤빰빰 멋있죠? 저것도 제가 뮤지컬 할 때 다 썼던 음악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남궁현 목사님 메일 받고 놀랬대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연관 영상으로 목사님이 나왔대. 그래가지고 이미 다 받고 검색을 해보니까 뭐 뉴스 막 엄청 뜨고 막 이런 분이 있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메일이 튀어 온 거야. 자기한테는. 자기는 해외에 있는데 25년 이후에 한국에 온 일이 없거든요, 이분이. 근데 제가 MR 하나 달라고 했는데 제가 한 3곡 달라 그랬어요. 한 곡도 줄까 말까 할 거를 내가 나 이거 좋고 이 노래 좋고 이 노래 20년 전부터 20대 내가 듣던 노래인데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들어보니까 이거 참 성경적으로 괜찮은 가사고 좋다. 이러니까 자기가 전집 AR과 MR과 악보를 다 보내주겠대. 다 받았어요, 제가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 찬양팀 우리 청년부 회장하고는 제가 공유를 했는데 다 받았어요. MR까지. 콰이어 MR 들어간 것도 있고 그냥 MR도 있고 AR도 있고 원 악보 원 다 줬어. 사성부 악보 다 준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20몇 년 전에 이 음악을 만들고 해외 나와서 자기는 선교에 미쳤다. 그래서 선교만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엄청 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앨범이 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거든요. 25년 전 치고는. 그러니까는 찬양 집회 초청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집회를. 그런데 남궁현 목사님 이메일을 딱 받으니까 이 교회다 생각이 들어서 악보하고 MR하고 AR 다 줄 거고 자기가 25년 동안 선교 현장에서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서 새로 지은 곡들도 많이 있대. 거기는 소그룹 모임 노래부터 해서 뭐 임내송부터 해서 폐회송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노래 다 있대요. 근데 자기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음향 시설이 안 좋고 제가 볼 때 필리핀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단선 악보하고 그냥 미디 멜로디만 지금 자기가 이제 녹음을 다 해놨대요. 이걸 다 보내줄 테니까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부를 수 있겠냐. 내가 만든 딱 따옴표 새 찬양들을 서울 에스라 교인들이 한국에서 부를 수 있겠냐. 대답을 안 해. 묻잖아요, 지금. 부를 수 있겠냐. 제가 여기서 띵 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보내고 짧게 주일이라서 길게 못 보냅니다. 이러고 새벽에 보냈는데 얼마 전 시편 150편 강의가 끝났고 그리고 150편까지 우리는 계속 부르고 있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해서 말씀의 땔감에 기도에 불을 붙이고 찬양의 향기를 피워 올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딱히 우리가 음악적 재능 있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많지 않다 이랬어요, 제가. 많지가 않아서. 그 새 노래 작사 작곡 하셔서 미디움 녹음한 거 날 줘도 우리가 그거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로 열고 제 마음속에는 3년 4개월 동안 그렇게 악기 알아도 안 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일단 다 받았어요, 그거를. 새 노래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보고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우리는 금요일마다 찬양을 하려고 한다. 찬양 집회로 이제 힘쓰는 기도회를 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라면은 예배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자기도 그러는 거야.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게 핵심이고 예배가 생명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찬양 가사를 쓰는 게 핵심이다. 말씀으로 다 썼다. 심지어 사도행전 노래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시편 찬송가의 사도행전처럼 그냥 가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사도행전이야 다. 그걸 불러. 근데 이거를 이 선교사님이 다 했다 그러는데 자기는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대요. 나 거기서 또 놀랬네.
그리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으로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는 거래 이걸. 그래서 자기는 한 곡 한 곡이 다 가슴이 뜨겁고 정말 그런 곡이래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그 찬양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80년 90년도 신앙생활 뜨겁게 하셨던 분들은요 들으면 압니다. 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그건 뭐 50만 회 이상 되는 그런 오래된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탁 연결이 되니까 깜짝 놀랐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찬양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1집, 2집, 3집이 있는데 1집부터 이제 클리어 해야 돼요. 한 명씩 다 해가지고 아예 우리가 칸타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찬양 집회를 여기서 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해가지고 그냥 딱 좋잖아 이름도. 찬양을 계속 여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기반으로 한 찬양. 그리고 이 찬양은 거의 다 성가 합창곡이에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근데도 그 멜로디가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우리가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메일을 줄였어요. 그래도 만약에 뭐 강권하신다면 우리가 연습을 좀 해야겠죠. 악보도 있고 MR도 있고 콰이어 MR도 있고 다 있으니까 멋지게 찬양을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찬양을 어디서든지 또 함께 찬양 집회로 또 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참 필요하다. 이번에 그 사경이 하는 팀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 저보는 것 같더라고. 저보는 것 같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하고 기도회도 없고 찬양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끝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모니터로 제 방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사변 신학 된다. 저거 완전 저거 스콜라주의 된다. 물론 성경 배우려고 저렇게 막 아침부터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 좋지. 근데 마무리 하는데 2박 3일을 해놓고 그냥 휙 끝나는 거야. 저거 아니다. 여러분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4박 5일을 저는 그렇게 했고 그걸 몇십 년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건조해져 말라 비틀어집니다. 진짜 말씀의 뗄감에 기도에 불을 붙이고 그 기도의 불 가운데 찬양의 향기가 올라가는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보물지도 얻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간증이에요. 저희 아내도 와 신기하다. 왜냐면 차에서 맨날 듣던 그 찬양 그 원 디렉터가 우리 교회를 쓰고 싶다고? 마음껏 쓰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이건 보물이야 보물. 진짜 그냥 찬양을 사모하고 부르다 보니까 보물이 그냥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 영광의 직분을 성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 2장은 지혜의 가치와 그를 얻기 위한 태도에 대한 정확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보물 지도가 된 겁니다. 자, 관련 구절 사무엘상 30장 13절. 사무엘상 30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병든 애굽 종을 지금 아내와 자식들을 구하러 급하게 달려가던 다윗이 길에서 보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내와 자식들 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병든 버려진 이방인 이거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버려진 아말렉의 종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애굽 사람이지만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있다가 병이 되니까 갖다 버린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아말렉에 추격하고 있던 다윗 군대 입장에서는 아말렉을 따라잡을 수 있는 지름길을 알 수 있는 보물지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와 찬양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랑의 길을 행하다 보니까 아내와 자식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을 애굽 소년 아말렉의 종으로부터 얻게 된 겁니다. 만약 무시하고 지나갔다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느라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많이 헤맸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게 되면 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는요 이 보물을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주지 않아요. 주지 않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소중히, 존중히, 귀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또 간절히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9절. 누가복음 15장 8절 9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 돈이죠,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돈을요 빗자루로 쓸고 막 하면서 막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 1항에 보게 되면 성경의 필요성과 기록의 성경 계시의 기록의 종결성이 나옵니다. 1항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래서 우리 양심하고요 이 창조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구원받는 보물 지도는 산이나 들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고는요 하나님의 보물 지도를 볼 수 있는 비법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도 없고 사도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는 시대이므로 여러분은 일어나서 성경을 볼 때 3배 더 통찰력 있는 삶을 살고,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걸 쓸 때 또 3배, 그걸 또 나눌 때 또 3배 통찰력 있는 삶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보물을 숨겨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물을 숨겨놨어요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이 성경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경에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보물이, 영생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찾기를 원하십니까? 끝맺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지혜의 탐구에 동참해야 됩니다. 지혜의 능력을 간증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보물 지도가 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깜짝 놀란 게 오늘 교동문에도 이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172페이지 172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길. 데레크 길입니다. 오라 길입니다. 마갈 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길입니다. 어떻게?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의 길. 음료는 그 생명길을 막아버리지만 예수님은 생명길을 열어줍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막혀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물 지도를 주실 겁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실 것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보물이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물 지도가 되십니다. 그 보물 지도는 가장 큰 지혜, 가장 큰 지식이 됩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를 영원히 썩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는 철로 역정의 보물 지도가 돼요. 오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찾으려면 보물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방 문화와 세상 이집트에서 탈출하려면 모세라는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막막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 지도가 있어야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나라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 따르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물 찾고 있습니까? 잠언 2장 설교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막막한 인생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물 지도 되어 주사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탐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를 사모하는 교회, 찬양의 향기가 있는 교회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구하지 않았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경건을 훈련하지 않았던 것들, 보지 않았던 것, 쓰지 않았던 것, 말하지 않았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의 간증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문들과 발자취들, 그런 것들 나누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해 아직 1월달입니다. 주님, 내가 올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말하여서 정말 천국으로 가는 그 보물 지도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이 보물 지도를 상속할 수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 보물 지도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